정말 여러분 여러분들 개별 신방할 수 없었고 또 같이 또 교제 나누기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정말 어른들도 예배 생활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 2년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기간을 영적으로 이겨내셨고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스스로에게 뭐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뿌듯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셀프 토닥토닥하면서 난 참 지난 2년간 잘 견뎌왔어라고 스스로 좀 칭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너무나도 코로나 기간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 오마이크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리스 알파벳은 24자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몇 개를 쓴 거예요. 이제 어떤 변이가 얼마나 더 많이 나와서 이제는 이제 변이를 이름 짓는 이제 그리스어 알파벳이 모자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악하고 흉한 그런 균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히 해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께 대표로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동부 친구 여러분, 앞서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뵙게 됐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음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너무 고마운 것은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알아서 걸러서 듣고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만 가려서 들어준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목사님과 또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결국은 얻은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뭐 없거든요. 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실 별로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여러분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항상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한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다 무슨 효과가 있어. 라면서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 낭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기.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남기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한 비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자주 들어봤을 비유이죠. 바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라는 제목처럼 이 비유에는 지금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당연히 재판관이죠. 오늘 본문 2절에 어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시대에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같은 사람은 생각도 신경도 쓰지 않았겠죠. 사람은 그냥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유에서만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이런 재판관의 이런 권세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막 무서워하고 숙였지만 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욕하고 미워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꽤 많이 존재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공정해야 될 재판의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또 높은 사람들, 고위 관료라든지 아니면 귀족들처럼 권력이 있고 또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내어주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 싶어서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위만 재판관이고 그 명칭만 재판관이지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고 법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없고 도덕성과 정의에 대한 신념도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고 자신이 출세하는 것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온갖 미디어를 접하면서 우리가 듣는 소식이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만 존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더 사리새욕을 채우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어쩌면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판결들도 계속해서 언론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아연실색하게 하는 그런 판결들 말입니다. 각종 흉악범들이 인권이라는 이유로 혹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받고 그마저도 그 형량마저도 감형받고 모범수가 되어서 조기 출소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저께 너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양아기였던 정인이라는 애가 입양돼서 이제 어떤 한 집에서 키워졌는데 거기서 이제 양모한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인아 미안해 그 챌린지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양모가 그저께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서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형량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8개월짜리 아이를 8개월 동안 끊임없이 학대하고 구타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이 양모에게 도대체 이 2심의 재판부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지 그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넷플릭스 드라마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서도 이런 현실을 드라마로 꼬집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살인을 범하고서도 고작 10년형밖에 받지 않았고 그 10년형조차도 결국 6년으로 감형을 받아서 그 풀려나온 그 범죄자를 법이 제대로 집행을 못하니까 피해자의 딸이 강제로 이 살인자를 납치해서 자신이 직접 응징하는 장면이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나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재판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정의를 법에 근거해서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 상식에 어긋난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판결이 내려질 때가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함께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등장인물인 이 재판관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정의감 없이, 전혀 법감정이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하여서 법을 스스로 진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사람들을 멸시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인간이 바로 이 재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신이 기준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관과 함께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과부가 아니라 어떤 과부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냐면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법정의 소송 중에 있는 과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자체가 사실 벌써 시작부터 감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이란 단어와 과부라는 단어는 이미 시작부터가 완전히 불리한 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요,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들도 교육받을 기회도 누리지 못했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도 없었고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던 그야말로 여성 인권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 당시 시대에서도 열악한 입장의 여성들이 바로 과부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과부를 위하여서 변호를 해준다든지 혹은 이 과부를 위하여서 증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중에 과부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절대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 과부와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소송 중에 있는 이 과부는 원수를 상대로 이 소송 중에 있었는데 이 원수가 아비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정말 굶어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말 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얼마 안 되는 재산과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돈으로 이 악한 재판관에게 뇌물을 바칠 수 있을 것이며 누구를 알아서 잘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연출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과부들은요, 이렇게 돈을 노리는 사람들의 아주 쉬운 타깃이 되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에게는 그랬기 때문에 아무런 기댈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녀에게는 강력한 의지, 집념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 악하고 이기적인 재판관조차도 정말 질려서 두 팔 두 손 다 들게 만드는 거의 스토킹 수준의 매달림과 간척만이 이 과부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떤 상황일까요? 아무리 차단하고 차단해도 계속 톡을 보내고 계속해서 인스타 DM 보내고 계속해서 전화 오고 문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다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SNS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하고도 연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집요하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이 과부에게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이 냉혈한인 재판관조차도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저히 귀찮아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그냥 들어주고 치워버려야지. 내가 이 여자가 자꾸 찾아오니까 내가 살 수가 없다. 예. 기쁜 마음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내가 괴로워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재판관은 결코 좋은 의도로 도와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는 원하는 것을 얻었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과부가 뭔가 일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상황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이미 진작에 포기하고도 남았을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부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 최약층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투톱이 있어요. 하나는 과부였고 하나는 고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사회적인 법적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에 끊임없이 노출되었고요. 특히 여자들이기 때문에 성적 범죄에도 늘 노출되었던,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도 그 당시 사회가 여성 인권이 낮았던 시대였는데 그 중에서도 더더욱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것이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는 남편을 잃거나 혹은 아들을 잃어서 정말 여자 혼자 됐을 때, 과부가 되었을 때, 과부가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길 정도로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누구든지 그 당시 일반적인 세간의 인식에서 그 정도 상황이었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차라리 정신 건강에 낫다고 생각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냥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낭망해서 기도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의 집에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재판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재판관이 집을 뛰쳐나와서 과부를 보자마자 쌩까고 막 열심히 막 달려서 도망치면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똑같이 따라 붙는 거죠. 쫓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악한 재판관조차도 결국은 과부가 원하는 결과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의 문,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과부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기도라는 이 능력 외에는, 기도라는 수단 외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나도 많이, 성경 전체가 이런 예들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죠. 여러분, 시편의 많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속히 와서 나를 도우소서.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속히 나를 도우소서. 수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해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실로까지 찾아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본인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언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이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원래대로라면 소원을 절대 안 들어주시는 그런 재판관이라면, 오늘 그에 대비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본 설정 자체가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게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정반대의 기본 설정을 가지고 있는 두 캐릭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하여서 뇌물과 권력이 아니면 꿈쩍도 하지 않는 당시 재판관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재판관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달리는 그 과부의 청원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속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냐라고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실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인지 긍정의 의미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아주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라는 부정의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도 귀찮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들어준 그런 재판관과 같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야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토킹해서 그렇게까지 반강제로 괴롭혀야만 마지못해 만나주시고 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종교 중에서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주로 인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믿는 종교인데요. 여러분,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힌두교의 신의 숫자가 무려 3억 3천만 명이나 됩니다. 3억 3천 명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니까 3억 3천이나 되는 신들이 이 힌두교에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의 인구가 13억 8천만 명이니까 거의 인구 4명당 신이 하나가 있다고까지 계산할 수 있겠죠. 요즘 여러분, 이 정도면요 1대1 개인 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신이 4명 정도를 커버하는 거니까 꽤 커버가 가능해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힌두교에는 이렇게 신들이 많지만 정작 힌두교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갈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그 입구에 있는 징을 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징을 쳐야만 딴 곳에 신경 쓰고 있던,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던 힌두교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집중을 해주기 때문에 입구에서 징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신의 숫자가 무려 3억 3천만 개나 되는데 어떻게 그 중에 단 하나도 징소리 없이는 집중을 안 해준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 신당 4명만 케어해도 충분한데 그걸 못하는데 그게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초등학생일 때, 목사님이 학급에 있을 때 선생님 한 명의 학생이 54명에서 56명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10몇 명밖에 안 되지만 목사님이 초등학생일 때는 그렇게 선생님 한 명에 할당된 학생 숫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목사님 장모님이 유치원 선생님이실 때 다른 선생님들이랑 3명이랑 같이 200명이 넘는 그런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인솔해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조차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는데 달랑 4명조차도 케어 못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사람만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70억이 넘는 그 인구를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케어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케어하실 때 빈틈없이 완벽하게 케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분은요, 그깟 징치지 않아도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요,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같이 소원을 구하고 같이 응답을 받아도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재판관과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부터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악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이 끊임없이 자기를 스토킹하는 이 과부 때문에 귀에 피가 날 것 같아서 소원을 들어준 것이고, 하나님은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대응도 다르십니다. 또한 기대치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요, 왜 이렇게까지 스토커 수준으로 재판관에게 매달렸습니까?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매달린 것이었습니다. 답이 없었기 때문에,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연줄도 없고 뇌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매달렸지만 재판관이 자신의 청을 들어주리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재판관 중에 선한 재판관도 아니라 악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희망을 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매달린 것이었지 확신이 있어서 매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제부터가 어떤 분입니까? 전제부터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과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기대치로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거는 기대와 확신이 높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기도할 때 기대 반, 걱정 반, 암담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받기도 전에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굳이 덧붙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일이 일어나도록 일을 보여주시기도 전에 너무 빨리 금방 낙심하고 낭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굳이 항상 기도하라 다음에 낙심하지 말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밥솥을 열면 아주 위험합니다. 증기 배출하는 소리가 들리고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했어요. 밥을 잘 저어 드세요. 쿠쿠 하세요. 쿠쿠. 네. 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나야, 그때야 밥솥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낙심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맞은 맛있는 밥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왜 기도하기를 멈추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보다 더욱더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의심 없이 낙심 없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거듭해서 축복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제가 중간에 투입되긴 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귀한 남솔미랄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녀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이들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임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과부의 청을 들어준 재판장의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녀의 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 모든 귀한 남솔미랄교회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자유롭게 매일 아뢰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사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그동안 뿌려졌던 그 기도들이 기쁨으로 열매 맺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중등부 목사님께 갑절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높이 도약하는 우리 귀한 남서울미랄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확신하여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분방 공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